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자매 찬양 굉장히 잘하죠. 아쉬운 게 영상을 많이 찾다가 너무 좋아서 확인한 결과 제7일 안식일 교회 영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정통한 보수 교단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이해가 돼서, 근데 그 팀들의 찬양이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리고 가끔 주보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그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신천지 그림도 많고요. 막 되게 많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 싶어요.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이 뭐 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 혹은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속에서 침투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찔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제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을 보내고자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천국에 보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보내는 것 외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 있냐? 손 들어보시라고. 아무도. 예배 끝나고 식사에 누가 오셨어요? 전사님, 제 전사 때 전사님 말 나온 김에 우리 애들 과외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 과외를. 근데 그때는 성경 공부를 따로 하면 이단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내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켰는지,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견뎌왔는지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 이때만 딱 봐요? 눈 감고 계시다가 딱 오는 거. 그래서 막 교회 올 때만 예쁘게 하고 막 하면 우리의 그 외모에 속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화장 지운 신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항상 화장한 모습만 보고 있다가 신혼 방에다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딴 사람이 내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따지고 막 하다가, 요즘에는 워낙 그 화장술이 거의 변장술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물론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 돌아섰을 때도 그 사람의 삶이 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씨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뒷말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앞에서는 막 했다가 뒤돌아서면서 정치인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는지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생각 가져서 모든 날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장로님이 너무 기도를 무겁게 하셨나요? 이렇게 축 처졌죠? 산불이 나가지고 그런가? 왜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 세상을 그려보세요. 맨 처음 세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동화 이야기 같은. 하늘의 별이 강원도에 가면 되게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어제 혹시 달 보셨어요? 초승달 어제 엄청 예쁘더라고요. 다현이랑 잠깐 볼일 보러 저녁에 나갔다가 그랬더니 갑자기 다현이가 그런 거에, 사소한 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해요, 얘가. 그래서 막 사진 찍었더니 아빠 갔다 와서 찍으면 안 돼 그러면서 했는데, 카메라가 좋지 않으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달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 별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때가 가장 밝았을걸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의 별이 가장 빛났을 거예요. 냇가의 물은 어떻을까요? 우리 장로님 시대에는 어릴 때 냇가물 드셨습니까? 그리고 오산처럼 고기 다 잡아가지고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 오산처럼 욕먹죠. 수달 살아요. 그래도 오산 수달의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낚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요즘에는 거기서 수영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서 다 소위 몇 감고의 물이. 근데 그때 물이 아무리 맑았어도 에덴 동산에 흘렀던 물만큼 맑았겠냐는 거예요. 그 밝았던 빛이, 맑았던 물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삶들로 인해서 오염됐잖아요. 지금 이 산불이 언제 진화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여기 터지고 강원도 터졌는데 서울 터지고 어제 보니까 안산도 터졌더라고요. 아, 등산 다니시는 분들 좀 그 담배 불로 추측을 해요. 그 강원도의 그 저기 울산인가 거기 불이 난 거는 그 화재나기 직전에 자동차가 2대가 지나갔다는 게 CCTV에 나왔는데 그 2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거죠. 담배 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기 차에다 이렇게 하지 왜 그걸 바깥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모님 하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는 금연하기보다 아예 안 피는 걸로, 끊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얼마나 무자비한 행동이에요. 무책임한 행동이고. 예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애가 축구공으로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차 지나가는데 저한테 이거 이제 던지려고 하는 그 운전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가다 세웠죠. 불렀어요.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사고가 엄청 나요. 횡단보도 이렇게 건널랑 말랑 건널랑 버스가 오다가 쓰다가 갈랄 때 얘가 자꾸 들어갈랑 말랑 건너랑 말랑 하다니까 버스가 지나가다가 뒤집어졌어요. 장난이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인사사고가 되고 저희가 되는 거예요. 뭐 돌 던지는 애들 장난이었어요. 아파트에서 막 돌 던지고 막 이런 분들 애들한테 물어보면 장난이어서 이럴 줄 몰랐죠. 왜 몰랐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이 지구를 병들게 했고 이 지구가 병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지금 러시아의 전쟁도 문제지만 그 자꾸 그런 것들에 가려지는 환경 문제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가 사람들을 멈추게 하니까 오염됐던 자연이 조금 더 회복되려고 하는 찰나인데 쏟아내는 서울이 2025년에 지금 쓰레기를 다 인천에다 매립하는데 인천이 이제 안 받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얼마를 줄게 받아줘 그랬더니 싫다 그랬대요. 인천이. 그럼 서울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 어디다 매립장을 만들까요? 제 바람으로는 아주 강남구 한가운데다가 그냥 매립장을 그냥.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좋은 건 다 자기네 동네에다 하고서 장애인 학교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장례식장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다 안 된다 그러고 자기들이 돈 되는 것만 된다 그러고 대학병원 같은 것만 들어간다 그러고 그런 이계적인 행동들이 뭐예요? 지역 갈등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저도 어려운 분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좋았던 시절을 누가 망쳤습니까? 사람이 망쳤더라고요. 여러분은 거기에 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자. 땅의 지체는 심지어 어떻게 죽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배 때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일상이잖아요. 그죠? 가정의 일상이니까 부부관계가 평온해야지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애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요.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그렇게 한대요. 토요일날까지 막 10시 자면 10시 잔다고 뭐라 그러고 막 그런데요.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그 주일날 깨우는 거죠. 교회 가라고. 애 입장에서는 그 예배가 사모함이 될까요? 안 되죠. 요즘 그 페이스북에요. 우리 옛날에 정준 수사님이 올려놓은 2년 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줘서 아이들이 매일 교회 가고 싶다 그래요. 그걸 올려놨는데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때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나는 뭘 했을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한 게 뭐 있나? 막 미안한 생각이 들고서 아직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교회가 받아줄 수 없는 상황들. 근데 반대였어요. 그전에는 반대였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 많이 들어?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 그래놓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애를 깨워서 보내는데 안 가니까 막 거의 뭐 애들 막 쌍욕을 하면서 애들 막 교회 가라고. 그런 애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전도사들 너무 힘들어요.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와 있으니까요. 막 얘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끝나기만 바라고 막 어떻게 하면 예배 교회를 안 올까라는 핑계와 변명을 막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받은 증거,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한 증거는 어디서 나타내느냐? 제일 먼저 가정에서 나타내요. 그래서 밖에서 잘하고 집에서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서 못해도 안에서 잘하는,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목사한테 잘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목사님 막 식사 대접하고 막 심지어 목사님 옷도 사주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잘하라, 예배드리라, 10계명에 보면 4계명까지 하고 5계명이 뭐예요? 부모 이야기, 부모 이야기. 그래서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애는 그냥 차라리 해버릴 정도로 엄격하게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디 가서? 가정에서 풀으세요. 아멘? 밖에다 쏘지 말고 가정에서 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래서 받은 바 은혜가 나에게서 넘치면 내 가족들이 같이 위로를 받고 같이 소망을 갖고 그것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돼야 돼요. 꼭 교회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땅이 아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사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빨리 죽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그저 나의 성취와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서는 곤란하고요.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가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엄마 여기 막 밥 좀 먹읍시다. 집사님이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이제 식사합시다 하러 나왔는데 집사님은 막 이제 여기서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당하게 있게 해주시며 누룽지도 생기게 해주시고. 됩니까? 안 되죠. 씻어야 하고 얹혀야 하고 불을 지펴야 하고 시간을 봐야 되고 다 되면 섞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엊그제 일이었어요.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밥통을 딱 열었는데 밥은 들었는데 밥통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죠. 제일 밥통을 많이 만진 사람이 저 안사람이니까. 이거 봐. 이거 누가 믹서기랑 바꿔가지고 코드 빼놨어. 안사람은 나는 믹서기를 간 적이 없어. 다 안 했대요. 그럼 누가 있어? 밥통이 뜨거워서 스스로 껐나?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연이의 제보가 있습니다. 어제 언니가 빵 만들어 먹으면서 전자레인지를 돌렸는데 그러니까 얘가 전자레인지를 빼고 해야 되는데 밥통을 뺀 다음에 거기다 다시 전자레인지 꽂은 거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야죠. 밥이 식었습니다. 밥이 따뜻하게 해주시고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원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우리가 말을 안 들어먹으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찾아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순종은 액션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군대에는 순종보다 더 강한 어감을 쓰죠. 명령이 뭐라 그래요? 복종. 순종은요, 내 의지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순종인데 복종은 뭐예요? 더럽고 치대도 안 하면 막 감옥 가고 안 하면 때리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종의 수준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위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는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잘 분위기 비유 잘 맞아요. 요즘 중학교 2학년이 무섭잖아요. 잘해야 돼요. 우리 하연이가 2학년 됐어요. 잘해요.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은 김정은만 무서워하는 게 부모님들도 무서워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애들은 맨날 화가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유 맞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자꾸 사지로 내몰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내몰지 말고 잘했다. 자,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잘했어요. 시작. 다음 세대들이 찢어서 잘했어요. 애들요 잘해요. 우리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은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피곤해서 못 나왔지? 적응 안 되죠. 그 애들 막 떠들죠. 선생님들 저기 잘했어요? 입학식? 내가 가면 헷갈릴 것 같아. 누가 애기 누가 선생님인지. 아주 그냥 너무 순박해가지고 항상 잘했다고.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묻지 말고 잘했어. 노엽게 하지 마라. 반대로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들이받지 말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가정에서 누린 평화를 가지고 어딜 가요? 직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어디서 되겠어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도 받은 스트레스 어디서 풀어요? 직장에서 푸는 거예요. 직장에서. 괜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너희가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이거나 너가 누군가에게 밑에 있고 위에 상관이 있으면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면서 나오는 게 24절 말씀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관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가릴 건 있어요. 상관이 자꾸 불법을 명하거나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순종해야지. 도둑질도 해오고 사기도 치고 막 해가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거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 이거를 거절하지 못할 거면 과감히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랄지라도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건전한 일이고 이게 합법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는 뭐예요?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오냐 키워졌을 텐데. 근데 형들의 미움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하인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와 신하대장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지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노예를 사왔어요. 그때 당시는 이게 정당했겠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비인격적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노예였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충성했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노예 아니에요. 이걸 항명하고 이거를 주장하다가 자기 맡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누구에게 보여요? 보디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갈비집 전단지 전도지지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달라진 삶, 예수 믿어 여러분의 달라진 태도, 달라진 친절의 강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손해보지 않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슬프지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위축되지도 않아요. 항상 밝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어요. 불안을 찾아볼 수가 없고 염려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미쳤냐? 어렵잖아. 손해보지 않았어? 아, 손해봤지. 근데 왜 그래? 정신 차려봐.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요배우배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손해본 것 혹은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 예배 드리느라고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만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거든요. 근데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을 어디서 보신다고요? 예배 현장 속에서도 보시지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여러분의 자신을. 그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인데 여러분의 제물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제물로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더럽혀지지 않고 때묻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오셔야만 신령과 진리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운동선수들이 연습 안 하고요. 시합장 나가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시합 직전에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연습을 쉬어놓고 야 나는 운동을 안 하다 하면 잘 돼.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운동을 하면 안 되던 게 쉬었다가 하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합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거룩이 그래요. 6일 동안 거룩하지 않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6일 동안에 내일을 힘수행할지니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 예배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한 말씀이 6일 동안 내일을 힘수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더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도록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한테 막 알랑 이렇게 하면 우린 속아주잖아요. 아이 그래 얘네가 일은 잘 못하지만 내 비유는 잘 맞춰. 그거 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을 씁니까? 안 쓰죠. 안 쓸 거예요. 근데 비유 맞추는 사람 옆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보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건 뭐냐면 살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우리의 약점을 덮어준 게 아니라 일할 때만큼은 공의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화가 난 게 뭐죠? 걔네가 막 터치도 안 했는데 터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건 뭘로 봐요? 공의로 봐야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가 딱 들어갔는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잘하는 기술이니까 못하게 하고 점점점 어렵게 했대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공의가 아니죠. 공의는 바뀌지 않아요. 한번 정하면 끝이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피신다는 거, 마음과 생각,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겉으로 넣는데 속으로 우글부글 하잖아요. 그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가늠이 되는 거고요. 마음속에 미움이 뭐가 돼요? 살인이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끓고 있는 분노, 여러분 안에 끓고 있는 짜증,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뭘로 보여요? 이미 범죄한 죄들과 다름이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속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제가 그래도 요즘에 매운 걸 좀 먹어요.
옛날에 조수 떡볶이를 먹으러 안사람이랑 갔는데 안사람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전 떡볶이 먹자마자 화가 나는 적이 딱 먹었는데요. 이거는 맵다가 아니라 딱 먹었는데 화부터 나더라고요. 화부터. 근데 먹으니까 늘어요. 내 위장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 위장이 이기나 내 위장이 이기나 매운 게 이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몸이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며 성경을 쓰고 아침 8시마다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것이 다 납득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죠. 출근하면 사실은 오너 빼놓고는 좋은 사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너도 오너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가서 그 치열함 속에 들어가요.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 여기가 교회고 이 일이 주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리다고 혹은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친한 친구와 같은 목사님들 빼놓고 저보다 훨씬 한 7, 8년, 10년 많으신 목사님들은 항상 저희한테 존댓말 써주셔요. 반말 안 해요. 어리라고 반말 안 하고. 예의잖아요. 예의. 아니 내가 어른이고 제가 애면 내가 뭐 무슨 노력을 해갖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그냥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선배 할 필요 없고 선배 한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도 없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선배니까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죠.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나중에는 그 자존심도 상하지 않을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크는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뎌져요.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짜증이 나지도 않아요. 왜? 그래봐야 내 마음이 손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신입이 들어왔는데 슈퍼울트라 막강이라는 거예요. 그 히스테리 높은 과장님들이 한 분씩 있잖아요. 회사에 있어요. 괜히 막 있으세요? 최성수 집사님 직장 있으시죠? 회사에 가보면 정말 이 사람은 트집 잡으러 오는 사람 같이 막 하는 사람이 있대서 오는 사람마다 울린대요. 보고서 갖고 와 그래놓고 막 트집 잡아가지고 막 어제까지 좋다고 해놓고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막 그랬대요. 근데 신입이 들어왔는데 다 울고 나오는데 얘는 딱 들었더니 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오더래요. 근데 맨날 불려서 그러니까 그 과장님은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오늘 쟤를 한번 울리리라. 더 독해지고 더 강해졌는데 얘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대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뭐하러 내가 이 감정을 허비하냐 이거죠. 저 사람이 지 감정 추스리지 못해갖고 저 난리를 치는데 내가 거기에 휘말려서 괜히 내 기분 상할 필요 없으니까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이냐? 26살. 득도한 사람 아니냐? 쿨하게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두세 번 했는데 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 뭐가 돼요? 감정이 대립이 되니까 나중에는 일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돼요? 저 사람이 싫으니까 이제 관계 맺기도 싫게 되니까 직장도 싫어서 직장을 이직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관계가 안 좋아서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해야 돼요. 업무의 강도를 따지지 않고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그거 제가 할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다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이건 무모하고 무지한 거고요. 양식도 일용할 양식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일도 일용할 양식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해야죠. 제가 이제 병역 승례 받을 때 그 군대 대신 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어렵고 위험해요. 그 선반에 파이프를 불려서 선반에 까만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벗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하루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반까지 일을 하면 3박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날로 셀을 가는 거니까 마스크를 이거 말고 왜 공업용 쓰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까매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니까 군대 대신 여기 오면 군대 안 보내줄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도 소개받아서 갔는데 그 일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때 몇 개 내듯이 100개 내기 시작했어요. 5시 반, 그러니까 4시 반쯤 되면 간식 시간이 되고 5시 반 되면 이제 퇴근 준비하고 6시에 퇴근하거든요. 5시 반 딱 됐는데 8박스 반이 나온 거예요.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8박스 과외 나오니까 회사가 비싸게 걸리고 도대체 몇 년 동안에 해온 애들은 하루에 10박스 받는 얘는 뭐냐. 근데 나중에 이게 도장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도장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만 보내라고. 이제 나중에 위에서 뭐라고 오다가 떨어졌냐면 저기 천천히 해도 되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그냥 벗겨놓으니까 뭐가 생기면 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벗겨야 되니까 저기 늘 나오던 분량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늘 나오던 분량. 저는 수요일에는 예배 가야 되고요. 금요일은 금요일도 해서 저는 잔업을 못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보내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진짜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수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잔업 이런 거 없어요. 왜? 주일 예배 잔업 없어요. 안 했어요. 예배 맞춰서. 대신에 어떻게 예배 끝나고 주일날 와서 불 켜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죠. 그때 생각해보니까 무리한 거예요. 무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에 남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건 이기삼 걔는 성실하는 것만큼은 사장님이 왜 쟤는 잔업 안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중간 간부들은 얘기를 못하죠. 하루 종일에도 3박스 만나는 거 얘는 퇴근 전에 뭐 7박스, 최소한 7박스, 8박스 만들어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 합니까? 주의 일을.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저렇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의 그 성실함이 인정받고 여러분의 진실함이 인정받고 여러분의 실력이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영향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4, 25절 시작. 너희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모로 지켜주시는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를 취하지 않아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순간순간의 진심과 순간순간의 성실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내 요령 부리고 꾀 부리고 하다가 주일날 거룩한 척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에 대한 태도, 자녀들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 아무리 여러분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하게 일하고 있다가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그냥 와서 앉아도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자인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항상 나는 예배자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봤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권면, 경고, 격려. 근데 뭐라는 거야? 모든 순간이 뭐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이에게 합당하게. 그게 뭐예요? 상관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특별히 오늘은 사회생활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부르심과 보내심에 최선을 다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필요한 모든 것, 은혜든 은사든 관계 등 넘치게 허락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이 몇 번 나와요? 모든, 능히 모든 은혜,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도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 성도님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왜? 항상 선한 일이 있으니까.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아깝지가 않으신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통에 종교 꽂아놓지 않고 기도한다고 밥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만 하는 사람, 여기 와서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할렐루야. 평안이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옆라인까지 여러분의 윗집 아랫집까지 그 평강이 전염이라는 말이 그렇고 오염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전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넘쳐서 큰 소리 한번 나지 않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죠. 항상 하는 말들이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소망적인 말들이 넘쳐나요. 직장을 갔더니 내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직장이 우울한데 내가 있으면 직장이 소망이 넘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요? 아 누가 없으니까 좀 기분이 그렇지 뭐 분위기가 좀 다운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꼭 그 사람이 필요해요. 아 야 그 사람이 있어야 분위기가 좋지. 그래 야 그 사람 있을 때는 몰랐어. 그게 늘 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노력해야 되는 일이네. 라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가진 믿음을 통해 자식뿐 아니라 가정, 사업, 모든 일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라고 했더니 괜히 자존심 때문에 순종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자존심 따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주의 일인데요. 주의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도 귀천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그 쓰레기차를 타시는 분들이거나 음식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거나 우리가 거기서 야 공부 못하니까 저런 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사회감들이 왔는데 직업 물어보면서 야 연봉 그거 되겠냐라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 성실하고 진실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보고 야 집이 있냐? 그래도 집 한 채는 24평 36평은 있어야지 차는 못 타고 다니냐? 그러지 말고 우리 뭘 봐요? 그 사람의 진실함, 성실함, 일상생활 우리 앞에 와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타고 다니는지가 중요한 아니에요. 그걸 타고 어딜 다니는지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매기신다는 거예요. 경건한지 믿음으로 사는지 어떤 직업이든 다 주의 일인 것처럼 누구든지 다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이 대접할 수 있는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보디발에 봤던 요셉에게서 봤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직장의 상사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발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